2020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전지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바라는 아버님의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시장에 5일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다니면 보면 전도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면 바로 대답하는 이가 별로 없고, 또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는 예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많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차근차근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의 교회 원로 목사 이기달 목사입니다. 사도신경을 함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디모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니고디모는 참으로 지금 오라는 목사 정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믿음 있는 믿음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든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막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죽어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장대에다 불뱀을 만들어 달라. 쳐다보는 자만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어가는데 쳐다보니까 금방 다 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나이가 먹을수록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질 때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다 죽는데 그 모세가 만드는 불뱀을 쳐다보냐 다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또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한 45년 하다 보니까 은퇴를 했고, 은퇴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정으로 후회되는 일도 많고, 오직 믿을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옥 가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진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하는 분을 사업에 가르치는 분도 있고, 예수님 구원에도 여러 가지 상담을 드리고 잘된 분이 많이 있는데, 떠날 때는 다 발짓발질하고 욕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분들은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못 오시는 분 저 나다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교회인데, 어느 정도 되느냐면 수포 정도면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모세가 이제 예수님께 물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뱀을 든 것을 얘기했는데, 이 뱀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누구냐면 해석하면 이유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하시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다가 10살, 20살, 70살, 80살, 100살 살다가 중간에 누구든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과 천국 한 군데 가지, 죽고 나면 끝이다. 또 아니면 어느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 따블시 얘기하는 가짜입니다. 구원은 오직 모세가 만들어놓은 구리뱀을 쳐다봐 산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믿는 자마다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만민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첫 사역하실 적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증거로 먼저 오시고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해서도, 헌금을 많이 해서도, 전도를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성경이 한문과 한글 혼합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은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문으로 얘기한 걸 해석을 하면 뉘우치자 건칠겠자, 뉘우치고 건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내가 숨기던 모든 신을 버리고 잘못된 버리고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오셨고, 또 세례요한이 먼저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난 하나님 보낸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본인 직접 증거했는데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다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만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자기 백성을 택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시장에서 전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죄인도 천국 갑니까? 했더니 가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담대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갑니까?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면 가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지은 일 다 합니까? 모르는데.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 원죄는 신앙 용어인데 원죄가 뭐냐면 창세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거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 모든 것은 다 과일을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말하면 따먹으면 너는 동산에 쫓겨나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말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지옥 가는 죄. 근데 제가 만난 성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은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건데 자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원죄인데 이 죄는 사손에 유전되기 때문에 이건 유전죄라고 해요. 유전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는 자범죄라는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로 원죄와 자범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에 이름이 기록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참으로 누가 볼까봐 이불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 추운 날씨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16장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지으셔서 예수님께서 운영하실 때 다 이루었다 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이 법궤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휘장은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 막힌 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만민 제사장의 시대라 목사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다녀서 제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신에 있게 하면 화성시에 좀 큰 교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멍가거든 좀 크고 숲보다 조금 큰 교회인데 이제 많은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재명을 좀 찍어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또 윤석열 저는 우리 윤석열을 좀 찍어주면 안 될까요?
그게 제가 말했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유 성도님만 존재하지 교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선거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아니하는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틀리네요 라고 한 10명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은 누가 뽑느냐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인구가 줄고 신생아들 태어나는 어린 수가 준다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진 다 애기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말을 가르치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겁니다. 뭘 가르치냐면 애기가 말을 안 잘 못할 때에도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예수, 천국 해서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예수를 먼저 말할 수 있는 자녀를 길러야만이 다니엘 또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합니다. 이유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는 나의 지옥까지 고통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십자가시고 또 예수님의 무대에 묻혀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 본인 그대로 오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없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믿음이 없다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이지 기독교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는데 교회용은 기쁨을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옥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얘기 좀 빼앗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만 됩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2년이 지났고 지금은 10,000명대가 넘어간다는 게 이제는 시에서 감시도 안 나오고 공사님 거 다니는데 그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하더니 선임고 때가 되니 감시도 안 나오고 QR코드 찍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하는데 우리 신의 교회는요 다 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바른 건 내가 직접 합니다. 약통 짊어지고 보건 세타라 직접 합니다. 왜? 의사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오고서는요 감기 환자가 없어졌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뭐라 합니까? 의사들이 코로나는 감기만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저의 설교 듣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치에 논란하지 마십시오. 학연에 논란하지 마십시오. 지역색에 논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해바라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해바라기 신앙은 뭐냐면 밤이 되면은 동쪽으로 해바라기가 탁 이제 꽃을 피운 해바라기가 있다가 남 거쳐 서쪽으로 가면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가 해 질 때까지 서쪽으로 갔다가 해가 넘어가면 밤에 이제 동쪽으로 갔다가 다음날 다시 따라갑니다. 이게 해바라기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서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 한 45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물량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제2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물량주의에 빠져서 설탕물 설교만 하니까 모이기는 많이 모이지만은 그 모였던 사람들이나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지옥 갈 것이고 지옥 가는 그 교인들의 책임은 그 목사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참으로 허전하고 힘들었던 것은 화성시청에서 참으로 공무원이 나와서 감시할 때 이야 이게 나라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인데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컴퓨터에서 뽑아갖고 나오시는 공무원님께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명서를 먼저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때가 없다 했어요. 자기는 맞았는데 안 갖고 왔다 했어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다음에 올 적에 그거 꼭 갖고 오고 공무원 신분증도 갖고 오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가 걸리면 시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기 재산으로다가 얼마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준다는 서약서를 우리가 서로 쓰니까 사인하고서 감시가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화성시장 서철모 시장님은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서철모 시장님을 만나러 3번이나 갔는데 안 만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시청 앞에서 1인이 됐어요. 또 검찰에 또 진정서 내고 뽑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취소하고 말았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정부에서 9명 모여라 문 닫아라 목사님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여복하면 공무원 중에서 나는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똥개 길들이 집어도 목사님들 길들이는 거 훨씬 쉬우네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제 같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딱 죽는 숨 끊어지는 순간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지만은 우리는 여기는 그 화성 향나무에는 공장들이 워낙 많고 이사 가는 사람도 많고 이사 오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이때였습니다. 또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8월 며칠 날 돌아가셨는데 여기 추도 예배 드려야 한다. 기일 예배 드려야 한다.
근데 이거 물어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왜 안 되냐고요. 그래서 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요. 저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박사예요? 아닌데? 그럼 목사님 내가 다니던 게 여기도 작은데요. 어느 교회 나가셨습니까? 서울 왕성교회 김자리 목사님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했어요. 당신이 잘못됐는데, 응? 뭐 기일 예배, 응? 천국 한 송이가 성기가 없는데요. 그런 게 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있지 않는 것은 새로 이사 와갖고 이제 2주째 나왔는데 제가 이사하게 됐어요. 제가 수원 이목동에서 개척 시작할 때 주일날 서 있어요. 석규라고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참으로 가르치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총동생이 나왔는데 여름에 장마가 가져갖고 물이 불어나갖고 이제 내가 떨어져갖고 물 구경하다가 떨어져갖고 이제 사망했어요. 근데 제가 겨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라고. 왜 그래? 빨리 오라고 끄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그 애기가 그 집 마당에 누워있는데 나는 오래놓고서는 그 아버지가 그 석결 그 주문에 입에다 대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석기야, 아버지가 너에게 인공호흡을 하겠다. 너 왜 숨을 안 쉬느냐? 목사님도 오셨다. 네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 천국 가야 된다고. 응? 나 예수 믿을게. 어서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났어요.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감당을 못하니까 진로 소주를 한 병씩만 마시더니 그냥 퍽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왔는데 이제 또 연락 왔어요. 목사님도 우리 아들 석규 장례식하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손 화장대 가서 화장하고 의제했는데 그러고서 그분은 이목동이 싫어서 떠나게 되었고 저는 이목동에서 목회하다 수원 남문에서 노방전을 하는데 이걸 만났어요. 내가 뭐냐면 저 암기 아니고 이거 석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날 만났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기달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우리 아들 천국 나도 갈 거야. 우리 아내도 예수 믿어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난 석규가 얘기한 대로 제사도 안 지내요. 난 예수님만 믿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는 못 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야 되겠냐. 어느 교회에서도 예수님만 구세주 믿으면 내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아주 밝고 나하고 이렇게 아주 상봉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싫습니다.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도 1000년 못 살고 의학이 발전해도 150년 못 살고 120년 못 살니다. 그런데 다 내가 건강한 게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예수 천국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예수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결혼을 안 하면 결혼 가문 되는 노란 자와 같이 생겨집니다. 그 예수님만을 구세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지 좋은 교인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산에 올라갈 적에, 서울 남산에 올라갈 적에 북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사방이 있는데요. 올라가더니 올라가면 마지막은 꼭대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가 다 구원이 있다는 듯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세로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천국, 나의 천국 이렇게 믿으면 지옥 얘기를 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숨을 거두고 하나님 불러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기쁜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일 큰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믿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인의 구세주고 우리가 지옥 갈 언제 아담과 지은 일을 사해주는 예수님뿐이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의 설교를 듣고 한 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박사 목사님이라서 다 성경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나가는 목사님 설교가 거짓인가 진짜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저울로 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올 한 해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적에 몸이 제일 약해서 신앙생활 같이 밤 나가서 공치할 적에 공을 차지 못하고 앉아서 구경만 했는데 걸음도 잘 걷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호정 나이로는 좀 작고 실제 나이는 77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다니는 신학생들 중에서 거진 다 천국 가고 세상을 떠나고 같은 동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에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전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